안녕하세요.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여러분과 함께 만나게 되어 참 감사드립니다. 잠시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일상 속 무거운 생각들은 잠시 내려놓으세요. 지금 전해드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실제적인 위로와 새 힘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한 가지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전해지는 말씀이 더 많은 영혼들에게 흘러가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에 아멘을 남기시거나 또는 기도 제목을 남겨주시면 여러분 마음 깊은 곳의 기도까지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함께 중보하고 기도로 동행하겠습니다. 혹시 주변에 이 말씀이 필요한 분이 계시다면 따뜻한 마음으로 공유해 주셔서 축복의 통로가 되어 주세요. 이제 마음을 활짝 열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목사인 제가 부끄러운 고백을 하나 하겠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저는 부모님의 기도를 과소평가했던 것 같습니다. 기도는 좋은 것이지만 실제로 내 인생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을까?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2022년 여름, 제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 집사님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70대 중반의 김순자 집사님이셨는데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제 아들이 20년 만에 교회에 나온다고 합니다. 그 아들, 지금은 49세가 된 중견 사업가는 20년 동안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 살았던 분이었습니다. 술과 사업 실패로 인생이 무너졌고 가족까지 떠나갔습니다. 어머니는 그 20년 동안 단 하루도 빠짐없이 새벽 기도를 드렸다고 하셨습니다. 목사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15년쯤 지났을 때 거의 포기하고 싶었어요. 아무 변화도 없는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계속 기도했어요. 왜냐하면 그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었으니까요. 집사님의 목소리에는 20년의 눈물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들이 사업에서 또 실패하고 완전히 바닥을 쳤을 때 갑자기 어린 시절 교회에서 들었던 찬양 한 구절이 떠올랐다고 합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그 순간 20년 동안 닫혀있던 마음의 문이 열렸습니다.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나 교회 가고 싶어요. 그 전화를 받은 어머니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1시간 동안 통곡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부모의 기도가 가진 능력입니다. 20년이 걸릴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부모가 무릎 꿇을 때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 저는 여러분께 부모의 기도가 자식에게 가져오는 7가지 놀라운 축복에 대해 나누고자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제가 15년 목회 현장에서 직접 목격한 실제 이야기들입니다. 지금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 분이라면 이 말씀이 여러분께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아직 응답이 보이지 않아 낙심하고 계신 분이라면 오늘 새로운 소망을 발견하게 되실 것입니다.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가장 먼저 일어나는 일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그 자녀 주위에 보이지 않는 영적 보호막을 쳐주신다는 것입니다. 자녀가 위험한 길로 가려 할 때 설명할 수 없는 어떤 힘이 그를 막아섭니다. 사고가 날 뻔한 순간에 기적적으로 피하게 됩니다. 잘못된 사람들을 만나려 할 때 상황이 묘하게 틀어집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부모의 기도가 만들어낸 하나님의 보호막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시편 91편 11절에서 12절입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이 말씀은 단순한 약속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부모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실제로 천사들을 보내신다는 선포입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영적 세계에서는 천사들이 우리 자녀를 지키고 있습니다. 부모가 기도할 때마다 그 보호막은 더욱 견고해집니다. 이것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매일 아침 자녀의 이름을 부르며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오늘 하루 오후의 모든 길에서 천사들을 보내주시고 보호해 주소서. 출근길에, 등교길에, 사업장에서 어디에 있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함께하기를 선포하십시오. 자녀가 운전할 때,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 있는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천사들이 개입하시기를 구하십시오. 2019년 가을, 대전에 사시는 이미숙 권사님 64세의 간증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권사님의 아들 재훈 씨 39세는 건설회사에서 현장 감독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3시쯤 권사님은 갑자기 아들 생각이 간절히 나면서 마음이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강한 충동이었습니다. 하나님, 지금 재훈이를 지켜주세요. 권사님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30분 동안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그날 저녁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오늘 죽을 뻔했어요. 현장에서 크레인이 무너지는 사고가 있었는데 저는 그 자리에 서 있었어야 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화장실에 가고 싶어서 자리를 비웠어요. 평소에는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닌데 그날따라 참을 수 없을 정도로 급했어요. 화장실 다녀오니까 크레인이 무너져 있었어요. 제가 서 있던 자리 정확히 그곳에요. 엄마, 제가 그대로 있었으면 지금 이렇게 전화 못했을 거예요. 시간을 확인해 보니 정확히 오후 3시 10분이었습니다. 권사님이 기도를 시작했던 그 시간이었습니다. 재훈 씨는 그날 이후로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엄마의 기도가 나를 살렸어요.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구나. 그는 지금 교회에서 청년부 리더로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부모 기도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제 자녀를 주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맡겨드립니다. 시편 91편의 약속대로 천사들을 명령하셔서 제 자녀의 모든 길을 지켜주소서. 보이는 위험과 보이지 않는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시고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소서. 출입할 때와 들어올 때 주님의 손길로 덮어주소서. 제 자녀가 가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매일 드려보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부모의 기도가 자녀에게 가져다주는 두 번째 축복은 영적 분별력입니다. 자녀가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지혜가 생깁니다. 겉으로는 좋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해로운 것들을 피하게 됩니다. 사람을 볼 때도 겉모습이 아닌 본질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세상의 지식이나 경험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부모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히브리서 5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이 분별력은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가 지속적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자녀의 영적 감각을 조금씩 깨워주십니다. 처음에는 작은 것부터 시작됩니다. 이 친구와는 어울리지 말아야겠다는 느낌, 이 일은 하면 안 될 것 같다는 직감, 지금은 때가 아니다는 마음의 경고, 이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 분별력입니다. 어떻게 이것을 위해 기도할 수 있을까요? 자녀를 위해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오호에게 선과 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소서. 잘못된 길로 가려 할 때 마음의 경고를 주시고 발걸음을 멈추게 하소서. 좋은 친구와 나쁜 친구를 구별할 수 있는 영적 감각을 주소서. 사람의 겉모습이 아닌 마음을 볼 수 있게 하소서. 이런 기도를 꾸준히 드릴 때
자녀 안에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2020년 봄, 서울 강남에 사시는 박정숙 집사님 58세의 딸 은지 씨 32세 이야기입니다. 은지 씨는 대기업에서 일하는 능력 있는 커리어 우먼이었습니다. 그녀에게 2명의 남자가 동시에 접근했습니다. 한 명은 재벌 3세로 겉으로 보기에 완벽한 조건을 가진 남자였습니다. 외모도 출중하고 학벌도 좋고 집안도 좋았습니다. 다른 한 명은 평범한 중소기업 직원이었습니다. 특별할 것 없는 조건이었지만 신실한 믿음을 가진 청년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모두 재벌 3세를 선택하라고 조언했습니다. 이런 기회가 어디 있어? 당연히 그 남자를 선택해야지. 어머니 박정숙 집사님도 처음에는 조금 흔들렸습니다. 딸의 행복을 생각하면 경제적으로 안정된 남자가 좋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마음에 강한 경고를 주셨습니다. 저 사람은 아니다. 집사님은 3일 밤을 꼬박 세우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은지에게 올바른 분별력을 주소서. 겉모습에 속지 않고 진실을 볼 수 있게 하소서. 신기하게도 은지 씨도 똑같은 느낌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재벌 3세와 만날 때마다 설명할 수 없는 불편함이 느껴졌습니다. 이 사람 뭔가 이상해. 반면에 평범한 청년과 있을 때는 마음이 평안했습니다. 결국 은지 씨는 평범한 청년을 선택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모두 안타까워했습니다. 아깝다, 정말 아까워. 그런데 6개월 후 놀라운 일이 드러났습니다. 그 재벌 3세는 사실 도박 중독자였습니다. 회사 돈을 횡령한 것이 밝혀져 구속되었습니다. 겉으로는 완벽해 보였지만 실제로는 완전히 썩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만약 은지 씨가 그를 선택했다면 인생이 완전히 망가졌을 것입니다. 은지 씨는 어머니를 붙잡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엄마의 기도가 나를 살렸어요. 하나님이 정말 인도하셨어요. 지금 은지 씨는 그 평범했던 청년과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남편은 지금 교회 청년부 회장으로 섬기며 두 사람은 함께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이것이 부모 기도가 주는 영적 분별력입니다. 함께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제 자녀에게 선과 악을 분별하는 영적 감각을 주소서. 히브리서 5장 14절의 약속대로 선악을 분별하는 지각을 허락하소서. 겉모습에 속지 않고 본질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사람의 마음을 분별할 수 있게 하소서. 잘못된 선택 앞에서는 마음의 경고를 주시고 올바른 길 앞에서는 평안을 주소서. 제 자녀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이 분별력이 평생 제 자녀를 지키는 방패가 되기를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는 자녀의 인생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부모의 기도가 가져오는 세 번째 축복은 결정적 순간의 하나님의 개입입니다. 자녀가 감당할 수 없는 위기에 처했을 때 설명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십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지? 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극적인 반전이 일어납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부모가 무릎 꿇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의 흐름을 바꾸십니다. 시편 50편 15절을 보십시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이 약속은 부모의 기도를 통해 자녀에게도 적용됩니다. 부모가 환난 날에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은 자녀를 건지십니다. 그것도 아주 극적인 방법으로 건지십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구나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분명하게 나타나십니다. 이것을 위해 어떻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자녀가 위기를 만났을 때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지금 이 상황에 직접 개입해 주소서. 사람의 방법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주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이 위기를 기회로 바꿔주소서. 이 일을 통해 오호가 하나님을 더욱 깊이 경험하게 하소서. 구체적으로 절박하게 끈질기게 기도하십시오. 2018년 겨울 부산에 사시는 최영희 권사님 67세의 아들 민수 씨 41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민수 씨는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15년 동안 정직하게 장사해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2018년 11월 갑자기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믿었던 동업자가 가게 돈 8천만 원을 횡령하고 잠적한 것입니다. 그것도 모자라 민수 씨 명의로 대출까지 받아놨습니다. 빚이 2억 3천만 원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던 민수 씨는 하루아침에 2억 3천만 원의 빚더미에 앉게 되었습니다. 식당 매출로는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채권자들이 하루에도 몇 번씩 전화를 했습니다. 협박 전화도 왔습니다. 민수 씨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술을 마시기 시작했고 3일 동안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가족들이 찾아다녔지만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최영희 권사님은 정말 미칠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 제 아들이 어디 있는지도 모릅니다. 혹시 나쁜 생각을 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하나님, 제발 제 아들을 살려주세요. 권사님은 밤새도록 기도했습니다. 눈물로, 통곡으로 절규하며 기도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새벽 4시 권사님은 기도 중에 강한 평안을 경험했습니다. 내가 민수를 지키고 있다. 염려하지 말라. 그날 오전 10시 민수 씨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나 지금 교회 앞에 있어요. 권사님이 달려가 보니 민수 씨가 교회 앞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3일 동안 수염이 덥수룩하게 자라 있었지만 눈빛은 살아 있었습니다. 엄마, 나 어젯밤에 한강 다리에 서 있었어요. 뛰어내릴까 생각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어릴 때 엄마가 불러주던 찬송가가 들렸어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그 노래가 계속 들려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교회로 왔어요. 권사님과 민수 씨는 그 자리에서 함께 울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개입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일주일 후 경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횡령범이 잡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달 후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민수 씨의 식당을 아끼던 한 단골 손님이 상황을 듣고 무이자로 1억 5천만 원을 빌려준 것입니다. 천천히 갚으세요. 저는 목사님, 식당이 문 닫는 걸 보고 싶지 않아요. 그분은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이었는데 민수 씨의 정직함에 감동받아 도와준 것입니다. 3년 후인 2021년 민수 씨는 모든 빚을 갚았습니다. 지금은 2개의 식당을 운영하며 수익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주 일요일 어머니와 함께 교회에 나가고 있습니다. 엄마의 기도가 아니었으면 저는 지금 이 세상에 없었을 거예요. 이것이 위기의 순간에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함께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제 자녀가 환난과 위기를 만날 때 주님께서 직접 개입하여 주소서. 시편 50편 15절의 약속대로 환난 날에 주님을 부르며 주님께서 건져주심을 믿습니다. 사람의 방법으로는 불가능한 상황에서 주님의 기적을 행하소서. 절망의 순간에 소망을 주시고 막힌 길에 새로운 길을 여소서. 이 위기가 오히려 제 자녀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하는 기회가 되게 하소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평생 주님을 의지하며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때가 되면 나타나십니다. 부모의 기도가 가져오는 4번째 축복은 깨어진 관계의 회복입니다. 자녀와 부모 사이, 자녀와 형제 사이, 자녀와 배우자 사이에 막혔던 담이 무너집니다. 수년간 말도 섞지 않던 관계가 기도를 통해 놀랍게 회복됩니다.
절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화해가 일어납니다. 이것은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가 중보기도의 자리에 설 때 하나님께서 딱딱하게 굳어진 마음을 녹여주십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을 보십시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화평의 왕이십니다. 부모의 기도를 통해 예수님께서 깨어진 관계 한가운데 오십니다. 그리고 중간에 막혔던 담을 직접 허무십니다. 미움이 용서로, 분노가 이해로, 거리감이 친밀함으로 바뀝니다. 어떻게 이것을 위해 기도할 수 있을까요? 관계가 깨어진 자녀를 위해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오와 오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어 주소서. 서로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용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소서. 먼저 손 내밀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화해의 기회를 만들어 주소서. 이 관계 가운데 예수님께서 화평의 왕으로 오소서. 관계 회복은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말고 계속 기도하십시오. 2021년 여름, 광주에 사시는 김미영 집사님 62세의 가족 이야기입니다. 집사님의 두 아들, 형 성훈 씨 38세와 동생 성진 씨 35세는 10년 동안 서로 말을 섞지 않았습니다. 원인은 아버지의 유산 문제였습니다. 2011년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유산 분배 과정에서 심한 다툼이 있었습니다. 형은 동생이 부모님을 제대로 모시지 않았다며 유산을 적게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동생은 형이 사업 실패로 부모님께 받은 돈이 더 많다며 맞섰습니다. 결국 법정까지 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머니 김미영 집사님의 마음은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내가 낳은 아들들이 서로 원수처럼 지내다니. 명절이 되면 두 아들은 시간을 나눠서 따로따로 찾아왔습니다. 가족 모임도 없었습니다. 손자들도 사촌끼리 만나지 못했습니다. 집사님은 10년 동안 새벽마다 이 문제를 놓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아들들이 화해하게 해주세요. 제가 죽기 전에 두 아들이 함께 있는 모습을 보게 해주세요. 때로는 너무 답답해서 울기도 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 그런데 2021년 7월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동생 성진 씨가 큰 교통사고를 당한 것입니다. 생명이 위독한 상황이었습니다. 수술을 해야 하는데 희귀혈액형이라 피가 부족했습니다. 병원에서 급하게 가족들에게 연락했습니다. 형 성훈 씨에게도 연락이 갔습니다. 성훈 씨는 10년 만에 처음으로 동생이 있는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중환자실 앞에서 동생의 아내와 아이들이 울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순간 성훈 씨의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동생아, 내가 잘못했다. 제발 살아나라. 성훈 씨는 즉시 헌혈을 했습니다. 다행히 혈액형이 같았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고 성진 씨는 일주일 후 의식을 회복했습니다. 눈을 뜬 성진 씨가 가장 먼저 본 사람은 병상 옆에서 기도하고 있는 형이었습니다. 형, 미안하다, 성진아. 형이 정말 잘못했다. 두 형제는 10년 만에 서로 껴안고 울었습니다. 병실 밖에서 지켜보던 어머니 김미영 집사님도 무릎을 꿇고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10년을 기다렸지만 포기하지 않으셨네요. 지금 두 형제는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매주 주말이면 가족들이 모여 식사를 합니다. 두 형제는 함께 사업을 시작했고 손자들은 사촌끼리 친하게 지냅니다. 성훈 씨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머니의 10년 기도가 우리 형제를 살렸습니다. 그 기도가 없었다면 우리는 영원히 원수로 살았을 거예요. 이것이 관계를 회복시키는 기도의 능력입니다. 함께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화평의 하나님, 제 자녀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소서. 에베소서 2장 14절의 약속대로 중간에 막힌 담을 허물어 주소서.
미움을 용서로, 분노를 이해로, 거리감을 친밀함으로 바꿔주소서. 딱딱하게 굳어진 마음을 부드럽게 녹여주시고 화해의 기회를 만들어주소서. 먼저 손 내밀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용서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소서. 이 관계 가운데 예수님께서 화평의 왕으로 오셔서 온전한 회복을 이루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0년이 걸릴지라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관계 회복의 전문가이십니다. 부모의 기도가 가져오는 5번째 축복은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른 놀라운 기회의 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던 일들이 갑자기 풀립니다. 막혔던 길이 순식간에 열립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예상치 못한 기회가 찾아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부모가 오랜 시간 기도로 준비한 것을 하나님께서 정확한 타이밍에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을 보십시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곳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하나님은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시면 아무도 닫을 수 없고 하나님이 닫으시면 아무도 열 수 없습니다. 부모의 기도는 하나님께 그 열쇠를 사용해 달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정확한 때에 그 열쇠로 자녀의 인생 문을 활짝 여십니다. 어떻게 이것을 위해 기도할 수 있을까요? 자녀의 진로와 기회를 위해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5호의 인생의 주님의 때에 문을 열어주소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최선의 길로 인도해 주소서.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기회를 허락하소서. 주님의 시간표를 믿고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을 주소서. 때로는 응답이 늦어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신 시간입니다. 2017년 가을, 인천에 사시는 윤혜숙 권사님 65세의 딸 수진 씨 34세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수진 씨는 대학을 졸업한 후 10년 동안 취업 준비를 했습니다. 대기업 100곳 넘게 지원했지만 번번이 떨어졌습니다. 서류에서 떨어지기도 하고 면접에서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몇 번은 최종 면접까지 갔다가 마지막에 탈락했습니다. 주변 친구들은 모두 취업하고 결혼하는데 수진 씨만 제자리였습니다. 수진 씨는 점점 자신감을 잃어갔습니다. 나는 왜 이럴까? 나한테 뭐가 문제인 걸까? 우울증까지 왔습니다. 방에만 틀어박혀 나오지 않는 날이 많았습니다. 어머니 윤혜숙 권사님의 마음도 찢어졌습니다. 딸의 아픔이 곧 자신의 아픔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딸이 너무 힘들어합니다. 왜 이렇게 오래 걸립니까?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그래도 권사님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10년 동안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수진이에게 주님께서 예비하신 최선의 자리를 허락해 주세요. 사람이 인정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리를 주세요. 2017년 9월, 수진 씨는 포기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엄마, 나 이제 아르바이트라도 하면서 살래요. 더 이상 이렇게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바로 그 다음 날, 전혀 예상치 못한 전화가 왔습니다. 3년 전에 지원했다가 떨어졌던 한 중견기업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수진 씨, 혹시 아직 구직 중이신가요? 저희가 새로운 부서를 만들게 되었는데 3년 전 면접 때 수진 씨가 제안했던 아이디어가 계속 기억에 남았습니다. 한번 뵙고 싶은데 가능하신가요? 수진 씨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3년 전 일을 기억하고 연락하다니. 회사를 방문했고 일주일 후 정식 입사 제안을 받았습니다. 그것도 새로 만드는 부서의 팀장으로 들어오라는 것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연봉이었습니다. 10년 전 신입으로 들어갈 때보다 훨씬 높은 연봉을 제시했습니다. 수진 씨의 경험과 그동안의 시간을 인정합니다. 수진 씨는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나님께서 10년을 기다리게 하신 이유가 있었구나. 어머니 윤혜숙 권사님은 교회에서 통곡하며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10년 동안 포기하지 않으셨네요. 딸이 가장 절망했을 때 가장 좋은 것을 주셨네요. 지금 수진 씨는 그 회사에서 인정받는 직원이 되었습니다. 부서를 성공적으로 이끌며 승진도 했습니다. 그리고 2년 후 같은 교회를 다니는 좋은 남자를 만나 결혼까지 했습니다. 수진 씨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10년이 아깝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시간 동안 저를 준비시키셨고 가장 완벽한 타이밍에 문을 여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엄마의 기도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때에 열리는 문입니다. 함께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하나님, 제 자녀의 인생에 주님의 때에 문을 열어주소서. 요한계시록 3장 7절의 약속대로 주님이 여시는 문은 아무도 닫을 수 없음을 믿습니다. 사람의 시간표가 아닌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 최선의 기회를 허락하소서. 막힌 것처럼 보이는 지금도 주님께서 더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실망하지 않게 하소서. 주님의 때에 활짝 열릴 그 문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늦어진다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시간은 항상 정확합니다. 부모의 기도가 가져오는 6번째 축복은 한 세대에서 멈추지 않고 다음 세대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자녀뿐만 아니라 손자, 손녀, 그 후손들까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게 됩니다. 한 사람의 간절한 기도가 가문 전체를 바꿉니다. 저주가 끊어지고 축복의 통로가 열립니다. 이것은 성경이 약속하는 놀라운 진리입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을 보십시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도하는 한 사람이 있으면 그 은혜가 천대까지 흘러갑니다. 부모의 기도는 단순히 자녀 한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 자녀를 통해 태어날 손자, 손녀, 그리고 그 후손들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한 사람의 무릎 기도가 가문의 역사를 바꿉니다. 어떻게 이것을 위해 기도할 수 있을까요? 세대를 위한 축복을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오후를 통해 다음 세대의 믿음이 이어지게 하소서. 이 가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손들이 대대로 일어나게 하소서. 저주의 사슬을 끊고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출애굽기 20장 6절의 약속대로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여러분의 기도는 지금 이 순간만이 아닙니다. 100년 후, 200년 후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2015년 봄, 제주도에 사시는 강옥순 집사님 74세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강 집사님은 1970년대에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다. 당시 제주도는 무속신앙이 매우 강한 지역이었습니다. 집사님의 시댁도 대대로 구술하며 귀신을 섬기는 집안이었습니다. 강 집사님이 예수님을 믿겠다고 했을 때 가족들의 반대가 엄청났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내쫓으려 했고 남편도 이혼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그래도 강 집사님은 믿음을 지켰습니다. 매일 새벽 산에 올라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문에서 귀신 섬기는 일이 끊어지게 해주세요. 대신 하나님을 섬기는 가문이 되게 해주세요. 제 자식들과 손자들이 주님을 섬기게 해주세요. 10년, 20년, 30년이 흘렀습니다. 변화는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일어났습니다. 먼저 남편이 변했습니다. 교통사고로 죽을 뻔한 일을 겪은 후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은 시어머니였습니다. 큰 병에 걸렸을 때 며느리의 기도로 치유받은 후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세 아들도 모두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2015년 강 집사님의 가족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3대가 함께한 가족 예배였습니다. 강 집사님 부부, 세 아들 부부, 그리고 손자, 손녀 9명.
총 17명이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큰아들이 대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45년 전 우리 어머니가 홀로 무릎 꿇고 기도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그때는 온 가족이 반대했지만 어머니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가족 17명이 이렇게 함께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어머니의 기도 때문입니다. 강 집사님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45년 전 홀로 산에서 기도하던 그 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2023년 강 집사님의 큰 손자가 신학대학원에 입학했습니다. 목회자가 되겠다는 것입니다. 할머니, 제가 목사가 되어 이 가문의 축복을 이어가겠습니다. 강 집사님은 그 말을 듣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귀신 섬기던 가문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목회자가 나오다니,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는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강 집사님의 가문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세 아들 가정 모두 교회의 중직자입니다. 손자 손녀들도 모두 신앙 안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명은 목회자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한 할머니의 45년 기도가 가문 전체를 바꾼 것입니다. 귀신 섬기던 집안이 하나님 섬기는 집안으로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이것이 세대를 넘어 흐르는 축복입니다. 함께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제 자녀를 통해 다음 세대의 믿음이 이어지게 하소서. 출애굽기 20장 6절의 약속대로 저를 사랑하고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손들이 대대로 일어나게 하소서. 이 가문에 있던 모든 저주와 어둠의 사슬을 끊어주시고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제 자녀가 믿음의 유산을 다음 세대에 물려주는 자가 되게 하소서. 손자 손녀, 그 후손들까지 모두 주님을 경외하며 살게 하소서. 이 기도가 100년 후, 200년 후에도 열매 맺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기도는 지금 보이는 것보다 훨씬 큰 열매를 맺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부모의 기도가 가져오는 7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축복은 자녀의 영원한 구원입니다. 세상의 모든 축복은 이 땅에서 끝나지만 영혼의 구원은 영원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해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바로 구원의 기도입니다. 자녀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영생을 얻게 하는 것, 이것이 부모의 기도가 이루는 최고의 열매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기를 원하십니다. 부모의 간절한 기도는 자녀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움직입니다. 아무리 멀리 떠났어도, 아무리 완악해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부모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끝까지 자녀의 영혼을 찾아가십니다. 어떻게 이것을 위해 기도할 수 있을까? 자녀의 구원을 위해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오호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하소서.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고 결코 멸망하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 영생을 얻게 하소서. 죽을 때까지 믿음을 지키며 천국에서 함께 만나게 하소서. 이것은 가장 중요한 기도입니다. 자녀의 성공, 건강, 재정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영혼의 구원은 영원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2019년 겨울, 서울 은평구에 사시는 조명자 권사님 69세의 아들 준호 씨 45세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나누겠습니다. 준호 씨는 서울대를 나와 대기업에서 성공한 사업가였습니다. 경제적으로도 풍족했고 사회적 지위도 높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믿지 않았습니다. 엄마, 나는 종교가 필요 없어요. 내 인생은 내가 알아서 잘 살 수 있어요. 어머니 조명자 권사님은 30년 넘게 아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매일 새벽마다
아들의 이름을 부르며 통곡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아들이 성공하는 것보다 구원받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재산을 다 잃어도 좋으니 영혼만은 구원해 주세요. 그런데 2019년 11월 준호 씨에게 암이 발견되었습니다. 사기 췌장암이었습니다. 의사는 6개월이라고 했습니다. 준호 씨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돈도, 지위도, 성공도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나는 이제 죽는구나. 죽음 앞에서 준호 씨는 처음으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죽으면 어디로 가는 걸까? 병원 침대에 누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어머니가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성경책이 들려 있었습니다. 준호야, 이제라도 예수님을 믿지 않겠니? 준호 씨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엄마, 나한테 그런 말 하지 마세요. 하지만 어머니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병원에 와서 아들 곁에 앉아 성경을 읽어주었습니다. 찬송가를 불러주었습니다. 기도해 주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준호 씨의 몸은 점점 약해졌습니다. 통증이 심해졌고 약도 듣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 준호 씨는 너무 고통스러워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나님, 정말 계시다면 이 고통을 좀 덜어주세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평안이 마음에 찾아왔습니다. 통증은 여전했지만 마음은 평안했습니다. 이게 뭐지? 준호 씨는 어머니를 불렀습니다. 엄마, 예수님에 대해 더 알려주세요.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은 너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단다. 내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셨어. 그리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셔.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는단다. 준호 씨는 그날 밤 병실에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을 제 구주로 영접합니다. 저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세요. 그 순간 준호 씨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죽음의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엄마, 나 이제 무섭지 않아요. 천국이 있다는 게 믿어져요. 준호 씨는 3개월 후 하나님의 품으로 갔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찬송을 불렀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어머니 조명자 권사님은 슬펐지만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30년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제 아들이 마지막 3개월이라도 주님을 알고 갔으니 감사합니다. 천국에서 다시 만날 것을 믿습니다. 장례식에서 준호 씨의 친구들이 말했습니다. 준호는 마지막 3개월이 가장 행복해 보였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평안해하는 모습을 보고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싶어졌습니다. 준호 씨의 죽음을 통해 7명의 친구들이 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영원한 구원의 기도입니다. 부모의 30년 기도가 자녀의 영혼을 구원했고 그 구원이 다른 영혼들까지 살렸습니다. 함께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 제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하소서. 요한복음 3장 16절의 약속대로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소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임을 깨닫게 하소서. 아무리 멀리 떠나 있어도 주님께서 끝까지 찾아가 주소서. 마지막 순간까지 기회를 주시고 반드시 구원해 주소서. 죽을 때까지 믿음을 지키게 하시고 천국에서 함께 만나게 하소서. 이 기도를 절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영혼의 구원. 이것이 부모 기도의 최고 목표입니다. 지금까지 나눈 7가지 말씀을 하나의 기도로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부모의 기도가 자녀에게 가져오는 7가지 놀라운 축복을 나누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보이지 않는 보호막을 쳐주시고 영적 분별력을 주시며 위기의 순간에 개입하시고 관계를 회복시키시며 하나님의 때에 문을 여시고 세대를 넘어 축복이 흐르게 하시며 영원한 구원으로 이끄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고백합니다. 제 자녀는 시편 91편의 약속대로 주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있습니다. 천사들이 제 자녀의 모든 길에서 지키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5장 14절의 약속대로 제 자녀에게 선악을 분별하는 지각이 자라나고 있습니다. 시편 50편 15절의 약속대로 환난 날에 주님께서 제 자녀를 건지실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의 약속대로 깨어진 관계의 중간에 막힌 담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의 약속대로 주님께서 여시는 문은 아무도 닫을 수 없습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의 약속대로 제 자녀를 통해 천대까지 은혜가 흐를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약속대로 제 자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을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부터 저와 제 자녀가 매일 아침 이 말씀들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소서. 이 말씀이 우리 집의 보호의 울타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 삶의 반석이 되게 하소서. 보이는 것에 흔들리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게 하소서. 응답이 지연되는 것처럼 보일 때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게 하소서. 20년이 걸려도 30년이 걸려도 평생이 걸려도 이 기도를 놓지 않게 하소서. 제 자녀의 인생에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게 하시고 그 기적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소서. 우리의 날들을 길게 하시고 만족하게 하시며 주님의 구원을 우리 눈으로 보게 하소서.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신실하신 약속이심을 믿고 신뢰하며 의지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부모가 기도할 때 자식에게 실제로 나타나는 놀라운 축복 7가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보이지 않는 보호막이 생깁니다. 두 번째, 영적 분별력이 생깁니다. 세 번째,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네 번째, 관계가 회복되고 치유됩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의 때에 문이 열립니다. 여섯 번째, 세대를 넘어 축복이 흐릅니다. 일곱 번째, 영원한 구원으로 이어집니다. 이 7가지는 제가 15년 목회 현장에서 직접 목격한 실제 이야기들입니다. 이론이나 신학적 개념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부모님들의 기도를 통해 일어나고 있는 놀라운 역사입니다. 혹시 지금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데 아무 변화가 보이지 않아 낙심하고 계신가요? 포기하지 마십시오. 김순자 집사님은 20년을 기도했습니다. 박영희 권사님은 3일 밤을 꼬박 세웠습니다. 최영희 권사님은 절규하며 기도했습니다. 김미영 집사님은 10년을 참고 기다렸습니다. 윤혜숙 권사님은 10년 동안 매일 새벽을 깨웠습니다. 강옥순 집사님은 45년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조명자 권사님은 30년을 무릎 꿇었습니다. 그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것도 가장 완벽한 타이밍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하십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오늘부터 이 7가지 축복을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매일 아침 자녀의 이름을 부르며 선포하십시오. 내 자녀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있다. 내 자녀는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있다. 내 자녀의 위기에 하나님이 개입하신다. 내 자녀의 관계가 회복된다. 내 자녀에게 하나님의 때에 문이 열린다. 내 자녀를 통해 세대의 축복이 흐른다. 내 자녀는 영원한 구원을 받는다. 이것이 바로 부모의 기도가 가진 능력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이 축복을 경험하고 계신 분이라면 아래 댓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세요. 그리고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같은 고민을 하는 다른 부모님들께도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더 많은 부모님들이 이 축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무릎 꿇고 기도하시는 모든 부모님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인 제가 부끄러운 고백을 하나 하겠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저는 부모님의 기도를 과소평가했던 것 같습니다. 기도는 좋은 것이지만 실제로 내 인생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을까?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2022년 여름, 제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 집사님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70대 중반의 김순자 집사님이셨는데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제 아들이 20년 만에 교회에 나온다고 합니다. 그 아들, 지금은 49세가 된 중견 사업가는 20년 동안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 살았던 분이었습니다. 술과 사업 실패로 인생이 무너졌고 가족까지 떠나갔습니다. 어머니는 그 20년 동안 단 하루도 빠짐없이 새벽 기도를 드렸다고 하셨습니다. 목사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15년쯤 지났을 때 거의 포기하고 싶었어요. 아무 변화도 없는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계속 기도했어요. 왜냐하면 그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었으니까요. 집사님의 목소리에는 20년의 눈물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들이 사업에서 또 실패하고 완전히 바닥을 쳤을 때 갑자기 어린 시절 교회에서 들었던 찬양 한 구절이 떠올랐다고 합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그 순간 20년 동안 닫혀있던 마음의 문이 열렸습니다.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나 교회 가고 싶어요. 그 전화를 받은 어머니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1시간 동안 통곡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부모의 기도가 가진 능력입니다. 20년이 걸릴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부모가 무릎 꿇을 때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 저는 여러분께 부모의 기도가 자식에게 가져오는 7가지 놀라운 축복에 대해 나누고자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제가 15년 목회 현장에서 직접 목격한 실제 이야기들입니다. 지금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 분이라면 이 말씀이 여러분께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아직 응답이 보이지 않아 낙심하고 계신 분이라면 오늘 새로운 소망을 발견하게 되실 것입니다.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가장 먼저 일어나는 일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그 자녀 주위에 보이지 않는 영적 보호막을 쳐주신다는 것입니다. 자녀가 위험한 길로 가려 할 때 설명할 수 없는 어떤 힘이 그를 막아섭니다. 사고가 날 뻔한 순간에 기적적으로 피하게 됩니다. 잘못된 사람들을 만나려 할 때 상황이 묘하게 틀어집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부모의 기도가 만들어낸 하나님의 보호막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시편 91편 11절에서 12절입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이 말씀은 단순한 약속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부모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실제로 천사들을 보내신다는 선포입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영적 세계에서는 천사들이 우리 자녀를 지키고 있습니다. 부모가 기도할 때마다 그 보호막은 더욱 견고해집니다. 이것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매일 아침 자녀의 이름을 부르며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오늘 하루 오후의 모든 길에서 천사들을 보내주시고 보호해 주소서. 출근길에, 등교길에, 사업장에서 어디에 있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함께하기를 선포하십시오. 자녀가 운전할 때,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 있는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천사들이 개입하시기를 구하십시오. 2019년 가을, 대전에 사시는 이미숙 권사님 64세의 간증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권사님의 아들 재훈 씨 39세는
건설회사에서 현장 감독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3시쯤 권사님은 갑자기 아들 생각이 간절히 나면서 마음이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강한 충동이었습니다. 하나님, 지금 재훈이를 지켜주세요. 권사님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30분 동안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그날 저녁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오늘 죽을 뻔했어요. 현장에서 크레인이 무너지는 사고가 있었는데 저는 그 자리에 서 있었어야 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화장실에 가고 싶어서 자리를 비웠어요. 평소에는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닌데 그날따라 참을 수 없을 정도로 급했어요. 화장실 다녀오니까 크레인이 무너져 있었어요. 제가 서 있던 자리 정확히 그곳에요. 엄마, 제가 그대로 있었으면 지금 이렇게 전화 못했을 거예요. 시간을 확인해 보니 정확히 오후 3시 10분이었습니다. 권사님이 기도를 시작했던 그 시간이었습니다. 재훈 씨는 그날 이후로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엄마의 기도가 나를 살렸어요.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구나. 그는 지금 교회에서 청년부 리더로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부모 기도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제 자녀를 주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맡겨드립니다. 시편 91편의 약속대로 천사들을 명령하셔서 제 자녀의 모든 길을 지켜주소서. 보이는 위험과 보이지 않는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시고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소서. 출입할 때와 들어올 때 주님의 손길로 덮어주소서. 제 자녀가 가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매일 드려보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부모의 기도가 자녀에게 가져다주는 두 번째 축복은 영적 분별력입니다. 자녀가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지혜가 생깁니다. 겉으로는 좋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해로운 것들을 피하게 됩니다. 사람을 볼 때도 겉모습이 아닌 본질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세상의 지식이나 경험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부모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히브리서 5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이 분별력은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가 지속적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자녀의 영적 감각을 조금씩 깨워주십니다. 처음에는 작은 것부터 시작됩니다. 이 친구와는 어울리지 말아야겠다는 느낌, 이 일은 하면 안 될 것 같다는 직감, 지금은 때가 아니다는 마음의 경고, 이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 분별력입니다. 어떻게 이것을 위해 기도할 수 있을까요? 자녀를 위해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오호에게 선과 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소서. 잘못된 길로 가려 할 때 마음의 경고를 주시고 발걸음을 멈추게 하소서. 좋은 친구와 나쁜 친구를 구별할 수 있는 영적 감각을 주소서. 사람의 겉모습이 아닌 마음을 볼 수 있게 하소서. 이런 기도를 꾸준히 드릴 때 자녀 안에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2020년 봄, 서울 강남에 사시는 박정숙 집사님 58세의 딸 은지 씨 32세 이야기입니다. 은지 씨는 대기업에서 일하는 능력 있는 커리어 우먼이었습니다. 그녀에게 2명의 남자가 동시에 접근했습니다. 한 명은 재벌 3세로 겉으로 보기에 완벽한 조건을 가진 남자였습니다. 외모도 출중하고 학벌도 좋고 집안도 좋았습니다. 다른 한 명은 평범한 중소기업 직원이었습니다. 특별할 것 없는 조건이었지만 신실한 믿음을 가진 청년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모두 재벌 3세를 선택하라고 조언했습니다. 이런 기회가 어디 있어? 당연히 그 남자를 선택해야지. 어머니 박정숙 집사님도 처음에는 조금 흔들렸습니다.
딸의 행복을 생각하면 경제적으로 안정된 남자가 좋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마음에 강한 경고를 주셨습니다. 저 사람은 아니다. 집사님은 3일 밤을 꼬박 세우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은지에게 올바른 분별력을 주소서. 겉모습에 속지 않고 진실을 볼 수 있게 하소서. 신기하게도 은지 씨도 똑같은 느낌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재벌 3세와 만날 때마다 설명할 수 없는 불편함이 느껴졌습니다. 이 사람 뭔가 이상해. 반면에 평범한 청년과 있을 때는 마음이 평안했습니다. 결국 은지 씨는 평범한 청년을 선택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모두 안타까워했습니다. 아깝다, 정말 아까워. 그런데 6개월 후 놀라운 일이 드러났습니다. 그 재벌 3세는 사실 도박 중독자였습니다. 회사 돈을 횡령한 것이 밝혀져 구속되었습니다. 겉으로는 완벽해 보였지만 실제로는 완전히 썩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만약 은지 씨가 그를 선택했다면 인생이 완전히 망가졌을 것입니다. 은지 씨는 어머니를 붙잡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엄마의 기도가 나를 살렸어요. 하나님이 정말 인도하셨어요. 지금 은지 씨는 그 평범했던 청년과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남편은 지금 교회 청년부 회장으로 섬기며 두 사람은 함께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이것이 부모 기도가 주는 영적 분별력입니다. 함께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제 자녀에게 선과 악을 분별하는 영적 감각을 주소서. 히브리서 5장 14절의 약속대로 선악을 분별하는 지각을 허락하소서. 겉모습에 속지 않고 본질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사람의 마음을 분별할 수 있게 하소서. 잘못된 선택 앞에서는 마음의 경고를 주시고 올바른 길 앞에서는 평안을 주소서. 제 자녀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이 분별력이 평생 제 자녀를 지키는 방패가 되기를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는 자녀의 인생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부모의 기도가 가져오는 세 번째 축복은 결정적 순간에 하나님의 개입입니다. 자녀가 감당할 수 없는 위기에 처했을 때 설명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십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지? 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극적인 반전이 일어납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부모가 무릎 꿇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의 흐름을 바꾸십니다. 시편 50편 15절을 보십시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이 약속은 부모의 기도를 통해 자녀에게도 적용됩니다. 부모가 환난 날에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은 자녀를 건지십니다. 그것도 아주 극적인 방법으로 건지십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구나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분명하게 나타나십니다. 이것을 위해 어떻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자녀가 위기를 만났을 때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지금 이 상황에 직접 개입해 주소서. 사람의 방법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주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이 위기를 기회로 바꿔주소서. 이 일을 통해 오가 하나님을 더욱 깊이 경험하게 하소서. 구체적으로 절박하게 끈질기게 기도하십시오. 2018년 겨울 부산에 사시는 최영희 권사님 67세의 아들 민수 씨 41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민수 씨는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15년 동안 정직하게 장사해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2018년 11월 갑자기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믿었던 동업자가 가게 돈 8천만 원을 횡령하고 잠적한 것입니다. 그것도 모자라 민수 씨 명의로 대출까지 받아놨습니다. 빚이 2억 3천만 원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던 민수 씨는 하루아침에 2억 3천만 원의 빚더미에 앉게 되었습니다.
식당 매출로는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채권자들이 하루에도 몇 번씩 전화를 했습니다. 협박 전화도 왔습니다. 민수 씨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술을 마시기 시작했고 3일 동안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가족들이 찾아다녔지만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최영희 권사님은 정말 미칠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 제 아들이 어디 있는지도 모릅니다. 혹시 나쁜 생각을 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하나님, 제발 제 아들을 살려주세요. 권사님은 밤새도록 기도했습니다. 눈물로, 통곡으로 절규하며 기도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새벽 4시 권사님은 기도 중에 강한 평안을 경험했습니다. 내가 민수를 지키고 있다. 염려하지 말라. 그날 오전 10시 민수 씨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나 지금 교회 앞에 있어요. 권사님이 달려가 보니 민수 씨가 교회 앞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3일 동안 수염이 덥수룩하게 자라 있었지만 눈빛은 살아 있었습니다. 엄마, 나 어젯밤에 한강 다리에 서 있었어요. 뛰어내릴까 생각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어릴 때 엄마가 불러주던 찬송가가 들렸어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그 노래가 계속 들려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교회로 왔어요. 권사님과 민수 씨는 그 자리에서 함께 울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개입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일주일 후 경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횡령범이 잡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달 후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민수 씨의 식당을 아끼던 한 단골 손님이 상황을 듣고 무이자로 1억 5천만 원을 빌려준 것입니다. 천천히 갚으세요. 저는 목사님, 식당이 문 닫는 걸 보고 싶지 않아요. 그분은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이었는데 민수 씨의 정직함에 감동받아 도와준 것입니다. 3년 후인 2021년 민수 씨는 모든 빚을 갚았습니다. 지금은 2개의 식당을 운영하며 수익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주 일요일 어머니와 함께 교회에 나가고 있습니다. 엄마의 기도가 아니었으면 저는 지금 이 세상에 없었을 거예요. 이것이 위기의 순간에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함께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제 자녀가 환난과 위기를 만날 때 주님께서 직접 개입하여 주소서. 시편 50편 15절의 약속대로 환난 날에 주님을 부르며 주님께서 건져주심을 믿습니다. 사람의 방법으로는 불가능한 상황에서 주님의 기적을 행하소서. 절망의 순간에 소망을 주시고 막힌 길에 새로운 길을 여소서. 이 위기가 오히려 제 자녀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하는 기회가 되게 하소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평생 주님을 의지하며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때가 되면 나타나십니다. 부모의 기도가 가져오는 4번째 축복은 깨어진 관계의 회복입니다. 자녀와 부모 사이, 자녀와 형제 사이, 자녀와 배우자 사이에 막혔던 담이 무너집니다. 수년간 말도 섞지 않던 관계가 기도를 통해 놀랍게 회복됩니다. 절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화해가 일어납니다. 이것은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가 중보기도의 자리에 설 때 하나님께서 딱딱하게 굳어진 마음을 녹여주십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을 보십시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화평의 왕이십니다. 부모의 기도를 통해 예수님께서 깨어진 관계 한가운데 오십니다. 그리고 중간에 막혔던 담을 직접 허무십니다. 미움이 용서로, 분노가 이해로, 거리감이 친밀함으로 바뀝니다. 어떻게 이것을 위해 기도할 수 있을까요? 관계가 깨어진 자녀를 위해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오와 오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어 주소서. 서로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용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소서. 먼저 손 내밀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화해의 기회를 만들어 주소서. 이 관계 가운데 예수님께서 화평의 왕으로 오소서. 관계 회복은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말고 계속 기도하십시오. 2021년 여름, 광주에 사시는 김미영 집사님 62세의 가족 이야기입니다. 집사님의 두 아들, 형 성훈 씨 38세와 동생 성진 씨 35세는 10년 동안 서로 말을 섞지 않았습니다. 원인은 아버지의 유산 문제였습니다. 2011년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유산 분배 과정에서 심한 다툼이 있었습니다. 형은 동생이 부모님을 제대로 모시지 않았다며 유산을 적게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동생은 형이 사업 실패로 부모님께 받은 돈이 더 많다며 맞섰습니다. 결국 법정까지 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머니 김미영 집사님의 마음은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내가 낳은 아들들이 서로 원수처럼 지내다니. 명절이 되면 두 아들은 시간을 나눠서 따로따로 찾아왔습니다. 가족 모임도 없었습니다. 손자들도 사촌끼리 만나지 못했습니다. 집사님은 10년 동안 새벽마다 이 문제를 놓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아들들이 화해하게 해주세요. 제가 죽기 전에 두 아들이 함께 있는 모습을 보게 해주세요. 때로는 너무 답답해서 울기도 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 그런데 2021년 7월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동생 성진 씨가 큰 교통사고를 당한 것입니다. 생명이 위독한 상황이었습니다. 수술을 해야 하는데 희귀혈액형이라 피가 부족했습니다. 병원에서 급하게 가족들에게 연락했습니다. 형 성훈 씨에게도 연락이 갔습니다. 성훈 씨는 10년 만에 처음으로 동생이 있는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중환자실 앞에서 동생의 아내와 아이들이 울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순간 성훈 씨의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동생아, 내가 잘못했다. 제발 살아나라. 성훈 씨는 즉시 헌혈을 했습니다. 다행히 혈액형이 같았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고 성진 씨는 일주일 후 의식을 회복했습니다. 눈을 뜬 성진 씨가 가장 먼저 본 사람은 병상 옆에서 기도하고 있는 형이었습니다. 형, 미안하다, 성진아. 형이 정말 잘못했다. 두 형제는 10년 만에 서로 껴안고 울었습니다. 병실 밖에서 지켜보던 어머니 김미영 집사님도 무릎을 꿇고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10년을 기다렸지만 포기하지 않으셨네요. 지금 두 형제는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매주 주말이면 가족들이 모여 식사를 합니다. 두 형제는 함께 사업을 시작했고 손자들은 사촌끼리 친하게 지냅니다. 성훈 씨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머니의 10년 기도가 우리 형제를 살렸습니다. 그 기도가 없었다면 우리는 영원히 원수로 살았을 거예요. 이것이 관계를 회복시키는 기도의 능력입니다. 함께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화평의 하나님, 제 자녀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소서. 에베소서 2장 14절의 약속대로 중간에 막힌 담을 허물어 주소서. 미움을 용서로, 분노를 이해로, 거리감을 친밀함으로 바꿔주소서. 딱딱하게 굳어진 마음을 부드럽게 녹여주시고 화해의 기회를 만들어 주소서. 먼저 손 내밀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용서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소서. 이 관계 가운데 예수님께서 화평의 왕으로 오셔서 온전한 회복을 이루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0년이 걸릴지라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관계 회복의 전문가이십니다. 부모의 기도가 가져오는 5번째 축복은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른 놀라운 기회의 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던 일들이 갑자기 풀립니다. 막혔던 길이 순식간에 열립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예상치 못한 기회가 찾아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부모가 오랜 시간 기도로 준비한 것을 하나님께서 정확한 타이밍에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을 보십시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곳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하나님은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시면 아무도 닫을 수 없고 하나님이 닫으시면 아무도 열 수 없습니다. 부모의 기도는 하나님께 그 열쇠를 사용해 달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정확한 때에 그 열쇠로 자녀의 인생 문을 활짝 여십니다. 어떻게 이것을 위해 기도할 수 있을까요? 자녀의 진로와 기회를 위해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5호의 인생의 주님의 때에 문을 열어주소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최선의 길로 인도해 주소서.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기회를 허락하소서. 주님의 시간표를 믿고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을 주소서. 때로는 응답이 늦어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신 시간입니다. 2017년 가을, 인천에 사시는 윤혜숙 권사님 65세의 딸 수진 씨 34세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수진 씨는 대학을 졸업한 후 10년 동안 취업 준비를 했습니다. 대기업 100곳 넘게 지원했지만 번번이 떨어졌습니다. 서류에서 떨어지기도 하고 면접에서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몇 번은 최종 면접까지 갔다가 마지막에 탈락했습니다. 주변 친구들은 모두 취업하고 결혼하는데 수진 씨만 제자리였습니다. 수진 씨는 점점 자신감을 잃어갔습니다. 나는 왜 이럴까? 나한테 뭐가 문제인 걸까? 우울증까지 왔습니다. 방에만 틀어박혀 나오지 않는 날이 많았습니다. 어머니 윤혜숙 권사님의 마음도 찢어졌습니다. 딸의 아픔이 곧 자신의 아픔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딸이 너무 힘들어합니다. 왜 이렇게 오래 걸립니까?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그래도 권사님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10년 동안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수진이에게 주님께서 예비하신 최선의 자리를 허락해 주세요. 사람이 인정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리를 주세요. 2017년 9월, 수진 씨는 포기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엄마, 나 이제 아르바이트라도 하면서 살래요. 더 이상 이렇게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바로 그 다음 날, 전혀 예상치 못한 전화가 왔습니다. 3년 전에 지원했다가 떨어졌던 한 중견기업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수진 씨, 혹시 아직 구직 중이신가요? 저희가 새로운 부서를 만들게 되었는데 3년 전 면접 때 수진 씨가 제안했던 아이디어가 계속 기억에 남았습니다. 한번 뵙고 싶은데 가능하신가요? 수진 씨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3년 전 일을 기억하고 연락하다니. 회사를 방문했고 일주일 후 정식 입사 제안을 받았습니다. 그것도 새로 만드는 부서의 팀장으로 들어오라는 것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연봉이었습니다. 10년 전 신입으로 들어갈 때보다 훨씬 높은 연봉을 제시했습니다. 수진 씨의 경험과 그동안의 시간을 인정합니다. 수진 씨는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나님께서 10년을 기다리게 하신 이유가 있었구나. 어머니 윤혜숙 권사님은 교회에서 통곡하며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10년 동안 포기하지 않으셨네요. 딸이 가장 절망했을 때 가장 좋은 것을 주셨네요. 지금 수진 씨는 그 회사에서 인정받는 직원이 되었습니다. 부서를 성공적으로 이끌며 승진도 했습니다. 그리고 2년 후 같은 교회를 다니는 좋은 남자를 만나 결혼까지 했습니다. 수진 씨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10년이 아깝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시간 동안 저를 준비시키셨고 가장 완벽한 타이밍에 문을 여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엄마의 기도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때에 열리는 문입니다. 함께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하나님,
제 자녀의 인생에 주님의 때에 문을 열어주소서. 요한계시록 3장 7절의 약속대로 주님이 여시는 문은 아무도 닫을 수 없음을 믿습니다. 사람의 시간표가 아닌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 최선의 기회를 허락하소서. 막힌 것처럼 보이는 지금도 주님께서 더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실망하지 않게 하소서. 주님의 때에 활짝 열릴 그 문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늦어진다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시간은 항상 정확합니다. 부모의 기도가 가져오는 6번째 축복은 한 세대에서 멈추지 않고 다음 세대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자녀뿐만 아니라 손자, 손녀, 그 후손들까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게 됩니다. 한 사람의 간절한 기도가 가문 전체를 바꿉니다. 저주가 끊어지고 축복의 통로가 열립니다. 이것은 성경이 약속하는 놀라운 진리입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을 보십시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도하는 한 사람이 있으면 그 은혜가 천대까지 흘러갑니다. 부모의 기도는 단순히 자녀 한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 자녀를 통해 태어날 손자, 손녀, 그리고 그 후손들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한 사람의 무릎 기도가 가문의 역사를 바꿉니다. 어떻게 이것을 위해 기도할 수 있을까요? 세대를 위한 축복을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오후를 통해 다음 세대의 믿음이 이어지게 하소서. 이 가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손들이 대대로 일어나게 하소서. 저주의 사슬을 끊고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출애굽기 20장 6절의 약속대로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여러분의 기도는 지금 이 순간만이 아닙니다. 100년 후, 200년 후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2015년 봄, 제주도에 사시는 강옥순 집사님 74세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강 집사님은 1970년대에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다. 당시 제주도는 무속신앙이 매우 강한 지역이었습니다. 집사님의 시댁도 대대로 구술하며 귀신을 섬기는 집안이었습니다. 강 집사님이 예수님을 믿겠다고 했을 때 가족들의 반대가 엄청났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내쫓으려 했고 남편도 이혼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그래도 강 집사님은 믿음을 지켰습니다. 매일 새벽 산에 올라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문에서 귀신 섬기는 일이 끊어지게 해주세요. 대신 하나님을 섬기는 가문이 되게 해주세요. 제 자식들과 손자들이 주님을 섬기게 해주세요. 10년, 20년, 30년이 흘렀습니다. 변화는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일어났습니다. 먼저 남편이 변했습니다. 교통사고로 죽을 뻔한 일을 겪은 후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은 시어머니였습니다. 큰 병에 걸렸을 때 며느리의 기도로 치유받은 후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세 아들도 모두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2015년 강 집사님의 가족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3대가 함께한 가족 예배였습니다. 강 집사님 부부, 세 아들 부부, 그리고 손자, 손녀 9명, 총 17명이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큰아들이 대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45년 전 우리 어머니가 홀로 무릎 꿇고 기도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그때는 온 가족이 반대했지만 어머니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가족 17명이 이렇게 함께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어머니의 기도 때문입니다. 강 집사님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45년 전 홀로 산에서 기도하던 그 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2023년 강 집사님의 큰 손자가 신학대학원에 입학했습니다. 목회자가 되겠다는 것입니다. 할머니, 제가 목사가 되어 이 가문의 축복을 이어가겠습니다. 강 집사님은 그 말을 듣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귀신 섬기던 가문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목회자가 나오다니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는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강 집사님의 가문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세 아들 가정 모두 교회의 중직자입니다. 손자 손녀들도 모두 신앙 안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명은 목회자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한 할머니의 45년 기도가 가문 전체를 바꾼 것입니다. 귀신 섬기던 집안이 하나님 섬기는 집안으로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이것이 세대를 넘어 흐르는 축복입니다. 함께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제 자녀를 통해 다음 세대의 믿음이 이어지게 하소서. 출애굽기 20장 6절의 약속대로 저를 사랑하고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손들이 대대로 일어나게 하소서. 이 가문에 있던 모든 저주와 어둠의 사슬을 끊어주시고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제 자녀가 믿음의 유산을 다음 세대에 물려주는 자가 되게 하소서. 손자 손녀, 그 후손들까지 모두 주님을 경외하며 살게 하소서. 이 기도가 100년 후, 200년 후에도 열매 맺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기도는 지금 보이는 것보다 훨씬 큰 열매를 맺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부모의 기도가 가져오는 7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축복은 자녀의 영원한 구원입니다. 세상의 모든 축복은 이 땅에서 끝나지만 영혼의 구원은 영원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해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바로 구원의 기도입니다. 자녀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영생을 얻게 하는 것, 이것이 부모의 기도가 이루는 최고의 열매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기를 원하십니다. 부모의 간절한 기도는 자녀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움직입니다. 아무리 멀리 떠났어도, 아무리 완악해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부모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끝까지 자녀의 영혼을 찾아가십니다. 어떻게 이것을 위해 기도할 수 있을까? 자녀의 구원을 위해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오호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하소서.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고 결코 멸망하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 영생을 얻게 하소서. 죽을 때까지 믿음을 지키며 천국에서 함께 만나게 하소서. 이것은 가장 중요한 기도입니다. 자녀의 성공, 건강, 재정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영혼의 구원은 영원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2019년 겨울 서울 은평구에 사시는 조명자 권사님 69세의 아들 준호 씨 45세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나누겠습니다. 준호 씨는 서울대를 나와 대기업에서 성공한 사업가였습니다. 경제적으로도 풍족했고 사회적 지위도 높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믿지 않았습니다. 엄마, 나는 종교가 필요 없어요. 내 인생은 내가 알아서 잘 살 수 있어요. 어머니 조명자 권사님은 30년 넘게 아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매일 새벽마다 아들의 이름을 부르며 통곡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아들이 성공하는 것보다 구원받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재산을 다 잃어도 좋으니 영혼만은 구원해 주세요. 그런데 2019년 11월 준호 씨에게 암이 발견되었습니다. 사기 췌장암이었습니다. 의사는 6개월이라고 했습니다. 준호 씨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돈도, 지위도, 성공도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나는 이제 죽는구나. 죽음 앞에서 준호 씨는 처음으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죽으면 어디로 가는 걸까? 병원 침대에 누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어머니가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성경책이 들려 있었습니다. 준호야, 이제라도 예수님을 믿지 않겠니? 준호 씨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엄마, 나한테 그런 말 하지 마세요. 하지만
어머니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병원에 와서 아들 곁에 앉아 성경을 읽어주었습니다. 찬송가를 불러주었습니다. 기도해 주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준호 씨의 몸은 점점 약해졌습니다. 통증이 심해졌고 약도 듣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 준호 씨는 너무 고통스러워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나님, 정말 계시다면 이 고통을 좀 덜어주세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평안이 마음에 찾아왔습니다. 통증은 여전했지만 마음은 평안했습니다. 이게 뭐지? 준호 씨는 어머니를 불렀습니다. 엄마, 예수님에 대해 더 알려주세요.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은 너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단다. 내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셨어. 그리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셔.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는단다. 준호 씨는 그날 밤 병실에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을 제 구주로 영접합니다. 저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세요. 그 순간 준호 씨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죽음의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엄마, 나 이제 무섭지 않아요. 천국이 있다는 게 믿어져요. 준호 씨는 3개월 후 하나님의 품으로 갔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찬송을 불렀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어머니 조명자 권사님은 슬펐지만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30년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제 아들이 마지막 3개월이라도 주님을 알고 갔으니 감사합니다. 천국에서 다시 만날 것을 믿습니다. 장례식에서 준호 씨의 친구들이 말했습니다. 준호는 마지막 3개월이 가장 행복해 보였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평안해하는 모습을 보고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싶어졌습니다. 준호 씨의 죽음을 통해 7명의 친구들이 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영원한 구원의 기도입니다. 부모의 30년 기도가 자녀의 영혼을 구원했고 그 구원이 다른 영혼들까지 살렸습니다. 함께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 제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하소서. 요한복음 3장 16절의 약속대로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소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임을 깨닫게 하소서. 아무리 멀리 떠나 있어도 주님께서 끝까지 찾아가 주소서. 마지막 순간까지 기회를 주시고 반드시 구원해 주소서. 죽을 때까지 믿음을 지키게 하시고 천국에서 함께 만나게 하소서. 이 기도를 절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영혼의 구원. 이것이 부모 기도의 최고 목표입니다. 지금까지 나눈 7가지 말씀을 하나의 기도로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부모의 기도가 자녀에게 가져오는 7가지 놀라운 축복을 나누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보이지 않는 보호막을 쳐주시고 영적 분별력을 주시며 위기의 순간에 개입하시고 관계를 회복시키시며 하나님의 때에 문을 여시고 세대를 넘어 축복이 흐르게 하시며 영원한 구원으로 이끄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고백합니다. 제 자녀는 시편 91편의 약속대로 주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있습니다. 천사들이 제 자녀의 모든 길에서 지키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5장 14절의 약속대로 제 자녀에게 선악을 분별하는 지각이 자라나고 있습니다. 시편 50편 15절의 약속대로 환난 날에 주님께서 제 자녀를 건지실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의 약속대로 깨어진 관계의 중간에 막힌 담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의 약속대로 주님께서 여시는 문은 아무도 닫을 수 없습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의 약속대로 제 자녀를 통해 천대까지 은혜가 흐를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약속대로 제 자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을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부터 저와 제 자녀가 매일 아침 이 말씀들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소서. 이 말씀이 우리 집의 보호의 울타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 삶의 반석이 되게 하소서. 보이는 것에 흔들리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게 하소서. 응답이 지연되는 것처럼 보일 때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게 하소서. 20년이 걸려도 30년이 걸려도 평생이 걸려도 이 기도를 놓지 않게 하소서. 제 자녀의 인생에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게 하시고 그 기적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소서. 우리의 날들을 길게 하시고 만족하게 하시며 주님의 구원을 우리 눈으로 보게 하소서.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신실하신 약속이심을 믿고 신뢰하며 의지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부모가 기도할 때 자식에게 실제로 나타나는 놀라운 축복 7가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보이지 않는 보호막이 생깁니다. 두 번째, 영적 분별력이 생깁니다. 세 번째,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네 번째, 관계가 회복되고 치유됩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의 때에 문이 열립니다. 여섯 번째, 세대를 넘어 축복이 흐릅니다. 일곱 번째, 영원한 구원으로 이어집니다. 이 7가지는 제가 15년 목회 현장에서 직접 목격한 실제 이야기들입니다. 이론이나 신학적 개념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부모님들의 기도를 통해 일어나고 있는 놀라운 역사입니다. 혹시 지금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데 아무 변화가 보이지 않아 낙심하고 계신가요? 포기하지 마십시오. 김순자 집사님은 20년을 기도했습니다. 박영희 권사님은 3일 밤을 꼬박 세웠습니다. 최영희 권사님은 절규하며 기도했습니다. 김미영 집사님은 10년을 참고 기다렸습니다. 윤혜숙 권사님은 10년 동안 매일 새벽을 깨웠습니다. 강옥순 집사님은 45년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조명자 권사님은 30년을 무릎 꿇었습니다. 그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것도 가장 완벽한 타이밍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하십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오늘부터 이 7가지 축복을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매일 아침 자녀의 이름을 부르며 선포하십시오. 내 자녀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있다. 내 자녀는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있다. 내 자녀의 위기에 하나님이 개입하신다. 내 자녀의 관계가 회복된다. 내 자녀에게 하나님의 때에 문이 열린다. 내 자녀를 통해 세대의 축복이 흐른다. 내 자녀는 영원한 구원을 받는다. 이것이 바로 부모의 기도가 가진 능력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이 축복을 경험하고 계신 분이라면 아래 댓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세요. 그리고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같은 고민을 하는 다른 부모님들께도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더 많은 부모님들이 이 축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무릎 꿇고 기도하시는 모든 부모님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